할렐루야. 오늘은 2026년 4월 8일 수요일입니다. 디비레오스카의 새벽처럼 차갑고 피곤한 우리 일상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따뜻한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무거운 짐진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 위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고 막혔던 문제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시원하게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5절의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어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실패감에 젖어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따뜻한 조반을 먹이시고 회복시키는 은혜를 묵상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식사가 끝난 직후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오고 가는 아주 깊고 내밀한 대화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뼈아픈 실패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투성이의 자리를 목양이라는 영광스러운 사명의 출발지로 바꿔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영적인 실패감을 치유하고 오직 사랑으로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새로운 소명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만나는 복된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식사를 마치신 후 흐르는 어색한 침묵을 깨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베드로의 과거를 들추며 왜 나를 배신했느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 잘할 수 있겠지? 그의 능력이나 결단을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질문은 오직 하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였습니다. 세 번의 쓰라린 배신으로 무너져버린 베드로의 자존감 위에 예수님은 세 번의 사랑 고백을 채워 넣으시며 그의 기억을 온전히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랑의 고백을 받을 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명하십니다. 이것은 기독교 사역의 가장 본질적인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사역의 유일한 자격과 동력은 탁월한 지식이나 리더십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고집스럽고 때로는 우리를 실망시키는 양들을 끝까지 품고 온전히 섬길 수 있는 힘은 나의 인내심이 아니라 나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옴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빠진 사역은 무거운 고역에 불과하지만 사랑에 근거한 사역은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기쁨보다 지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내 안의 동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혹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메말라 버린 채 의무감으로 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만 물으십니다.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 회복될 때 우리의 모든 사역과 섬김은 다시 은혜와 생명으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사랑으로 완전히 채우신 예수님은 이제 그 사랑의 사역이 향하게 될 다소 충격적인 미래를 예고하십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은 이 말씀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즉 그의 순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젊은 시절 베드로는요, 혈기왕성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살았습니다. 세상은요, 그것을 자유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거듭난 참된 제자의 삶은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룩한 구속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순교는 억지로 끌려간 억울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끝까지 믿어주시고 양떼를 맡겨주신 주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 고백이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자신의 목숨마저도 내어드렸습니다. 진정한 사역자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치 않는 좁은 길과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묵묵히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고집, 내 생각대로 내 인생과 사역을 이끌어가려고 아둥바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주님이 나를 내가 원치 않는 낯선 환경, 힘든 직장, 섬기기 까다로운 관계 속으로 데려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사역하는 제자는요, 불평 대신에 주님이 띠띠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비록 그 길이 좁고 험할지라도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기쁘게 내어드리는 거룩한 순종이 우리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험난한 사역과 순교의 예고를 들은 베드로는요, 문득 인간적인 본능에 사로잡혔습니다. 고개를 돌려 곁에 있던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를 보며 묻습니다. 21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가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기 시작했다가도 어느새 곁눈질을 하며 남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평탄합니까? 제 사역의 열매는 왜 저 사람보다 작습니까? 나의 사명과 타인의 보상을 저울질하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22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은 타인과의 경주가 아닙니다. 요한에게는 요한의 몫이 있고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몫이 있습니다. 주님이 요한에게는 성경을 기록하여 남기는 증언의 사역을 맡기셨고 베드로에게는 교회를 개척하며 피 흘리는 순교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각자의 소명은 다를 뿐 우열이 없습니다. 우리는 남의 사역을
그러니까 남이 섬기는 모습을 보며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견눈질하는 순간 사랑으로 시작했던 헌신도요, 시기와 질투로 불패해버리는 겁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오직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와 주님의 발자취에만 온전히 시선을 고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봉사를 하면서 끊임없이 남의 사역, 남이 받은 축복을 기웃거립니다. 남과 비교하는 소음, 그런 생각 끄십시오.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사랑하는 사역자는 타인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오직 나를 부르신 주님의 사랑에 매여 내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의 마지막 페이지를 봤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다시 거룩한 순종의 길을 우리도 떠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실패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그 사랑을 동력 삼아 우리를 영광스러운 사역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사랑으로 사용하는 자는요,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주님의 뜻에 끌려가는 자이며 남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의무감과 얄팍한 비교의식을 다 내려놓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가슴 깊이 품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 내게 맡겨주신 양떼, 이 양떼들을 기쁨으로 돌보는 참된 주님의 사역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뼈아픈 실패와 죄악, 수치스러운 기억조차도 은혜의 성소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역의 자리에서 의무감과 타성에 젖어 메말라버린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사랑의 힘으로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능력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갈보리 교회와 소속된 모든 가정들, 성도님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경쟁과 의무감이 아닌 오직 십자가의 사랑을 동력 삼아 서로를 먹이고 치는 따뜻한 목양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남과 비교하며 경쟁하는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자신만의 거룩한 소명을 향해서 당당히 걸어가는 다음 세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에 식어버린 채 의무감으로 짐을 졌던 우리의 모든 모습을 회개하고 십자가 사랑의 감격을 회복하여 기쁨으로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참된 사역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마음으로 인생을 주관하려 했던 교만을 내려놓고 이제 험한 길일지라도 주님이 띠띠워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른 사람의 직분이나 사역을 부러워하며 시기하는 비교의식을 십자가에 못 박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만 시선을 고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갈보리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자녀들이 억지나 의무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 세상을 살리는 예배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동행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